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조금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조금 띄어서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가장 자주 읽고 또 마음에 와 닿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창조론 헌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교는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의 가장 큰 전통이 철학에 있거든요. 사실 오늘날 인문학의 대부분은 철학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그 학문에서는 어떤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름에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거리껴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 철학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사실 창조론 이렇게 했을 적에 제가 과학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을지 모르나, 저는 이번 주 내내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과학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없이 많은 사랑 중에서 아주 일부를 조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조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침을 어리석게 주시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철학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은혜가 생각보다 대단한 것임을 이번 한 주 동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은혜조차도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받은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은인에게 받은 그 어떤 놀라운 은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이 한 주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선하다. 좀 어렵죠?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학자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편해요. 틀리지 않은 말, 옳은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친구 가운데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대단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하는 설교를 듣고 감명받기 쉽습니까?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온갖 악동이 짓을 같이 했던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동안 했는데, 올 초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 사경회로 이 친구가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목회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렇지, 저렇게 어떤 아픈 성도들을 함께 했고 어떤 말씀을 주었을 때 어떤 성도가, 그러니까요, 옳은 말만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야, 이 자리는 목사님들께서 서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세상이 과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한 주 동안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거는 저 사람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이고, 오직 제가 하는 말 중에는 어떤 세상의 학문이 잘못 조명하고 있는 걸 좀 바로잡으려는 것,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 단점을 만회하려고 교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교재는 시조입니다. 시조 뭔지 아시죠? 시조 보세요. 그런데 저기 올해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시조에 연재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 중에서 오늘은 시조 3월호에 제가 연재했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수는 아닌데 제가 좀 과어로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시조사에서 조금 구해다가 저 뒤에 놔둘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원래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의 주제가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저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3월 달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번 한 주 모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3월에 있던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1월, 그 다음에 목요일 2월, 그리고 금요일 날 4월 이렇게 하고 안식일 날 말씀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 위에 있는 주제 똑같은 건데요. 금요일하고 안식일 주제를 이해하시려면 조금 어려운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그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과학 이야기는 또 따로 떼어서 조금씩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까지는 쉽죠. 근데 시간을 함께한다. 당연히 함께하면 시간을 함께해야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선하다. 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 이거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실 세상의 도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그렇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여기 좀 잘은 안 보이시지만, 여기 사람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더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이제 세상 법전에 처음 쓰였던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갚는 거예요. 예? 그걸로 도덕을 쌓았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요. 오른뺨을 우연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 마주 서 보세요. 제 오른뺨을 치면 여기가 오른뺨입니다. 오른뺨을 쳤다면 상대는 오른손으로 쳤을까요? 왼손으로 쳤을까요? 보통 오른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우연하게 맞은 게 아니고 일부러 왼손을 들어서 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건 상대인데 오른뺨도 치고 싶으면 왼뺨도 치고 싶으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일 어려운 말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도 어떻게 되라? 온전하라. 여기 완벽하신 분 계십니까? 온전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아주 쉽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어째서 쉬운 것일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은 안식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제가 안식일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안식일이 진정한 사랑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사랑의 날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상처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오해를 좀 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사랑의 날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대학교 1학년 한 1990년도인데 그때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글을 봤습니다. 이건 창조과학회의 이동용 박사라고 기계공학 하신 분이 쓴 글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빛이 어디서 나오죠? 해, 달, 별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전기불 나오는데요. 저 전기불도 알고 보면 다 거기서 나온 빛을 가지고 화력 발전을 하든 수력 발전을 하든 뭔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첫째 날 만든 빛은 넷째 날 만든 해달별에서 나오고, 둘째 날은 물과 대기를 만드셨잖아요. 물속에 누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죠. 공중에 누가 날아다니죠? 새가 날아다녀요.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가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땅 위에 짐승과 사람이 살죠. 이 짐승과 사람이 무엇을 먹어요? 식물을 먹습니다. 이야, 창조의 이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기가 막힌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찌릿찌릿했습니다. 많은 여기 안식일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이게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첫 질문, 이 안식일에 대한 첫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부족해 보여요. 여기에 지금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여쭤볼 텐데, 이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서 우주 전체에서 여기 빠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모두 다 만드셨어요. 맞죠? 빠짐없이 다 만드셨어요. 6일 만에. 그리고 제7일에 뭘 만드셨죠? 휴식. 쉬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드신 게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는 목을 메고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안식일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안식일을 하신 게 진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소위 말해서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기엔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생략하겠지만 이건 창조 과학자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이건 조금 빗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론인데, 처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물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있게 하셨고, 땅도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흙, 공기, 물, 빛 이런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죠? 이거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죠. 사람 아직 멀었어요. 자, 식물을 땅 위에 심잖아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랍니까?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랍니까? 공기가 없으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공기 없으면 식물이 자랄까요? 제가 이 이야기 길게는 못하지만 식물의 구성 성분하고 흙의 구성 성분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하고 땅의 구성 성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었지만 성분은 똑같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또 성분이 똑같다는 말씀 없어요. 그냥 흙에서 빚은 겁니다. 그런데 식물의 몸체가 흙으로 되어 있을까요? 공기로 되어 있을까요? 이상하죠? 근데 진짜로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숨 쉬죠. 우리가 숨 쉬고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들이쉴 때 하고 내쉴 때 들어갈 적에는 없었고 나올 때 있는 게 뭘까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들어갈 때는 산소를 마시고 나올 때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데 그 이산화탄소에 탄소라는 게 들어있고 그 탄소를 식물이 잎으로 만들고 열매로 만들고 그래서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흙을 빨아먹고 식물이 자라면 여름에 옥수수 크는 거 보셨어요? 자구려 나면 쏘여 있죠. 땅이 푹 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식물과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선물하셨어요? 식물에게 선물하셨어요. 식물을 위해서. 그러면 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식물에게 선물하실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쁘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여러분들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사실 둘 다 기쁩니다. 되게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받는 게 기쁘다고 해요. 왜냐? 아직 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쁜 얘기는 제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준비하시면서 정말 그 식물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은 누가 먹고 살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새도 먹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만드신 것을 다음에 만드는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중간에 저기 동물들하고 식물하고 그 사이에 천체 해달별을 넷째 날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필 요때 만들어 주셨을까? 해달별이 뭐죠?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해달별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알게 하는 시계입니다. 하루를 뭘로 재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하루예요. 그죠? 달이 찼다가 달이 다시 기울면 한 달이고요. 해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다시 높아지면 그게 1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식물에게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는 한겨울에도 갑자기 날 따뜻해지면 꽃 펴요. 맞죠? 근데 동물들은 보름달이 떠야 짝짓기하고 봄이 돼야 둥지 틉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시간이 중요한 건 이 중에 누구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저쪽에 조금 멀리 갔다가 오느라고 여기 시간 맞춰 오느라고 아주 애써 왔는데 또 여러분들께는 폐가 됐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왔어요. 거의 시작하기 직전에 왔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게 선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지키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긴 지켰는데 뭔가 좀 잘못 지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하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는 말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상황극을 좀 연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 실수로 오늘 조금 시간을 좀 넉넉히 오지 못한 바람에 목사님들께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저기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두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절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참고로 사모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그러면
여기 혹시 마이크가 이거 말고 또 준비가 될까요? 예. 예. 자,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예. 가만히 앉아 계셔요. 자,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이제 상황극, 연극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두 분이 처녀총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처녀총각이세요. 저기 목사님 잠시만 사모님 어디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좀 일어나서 해주시면 더. 예. 보이시죠? 멀어도 훤히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예. 자, 두 분 아직 처녀총각이세요. 자, 저 뒤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처자가 앉아 계시죠? 예. 이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당연히 알죠. 예. 저기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총각이 한번 불러봐 주시죠. 보혜 씨,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는 드리는데요. 그 사모님 그 함부로 답하지 마. 좀 도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총각이 불렀습니다. 자, 지금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시간 약속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만나요. 그죠? 근데 일하시는 날 만나실 수 없잖아요. 예. 저기 목사님 쉬시는 날이 혹시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일요일이죠. 예. 그러면은 돌아오는 일요일 날 쉬십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저 뒤에 계신 아름다운 처자님께, 근데 설령 그 안 맞더라도 저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휴가 내서라도 쉬시고 싶으시죠, 함께?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도 빼먹고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 대상이 사모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저기 언제 쉬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보혜 씨 언제 시간이 돼요? 답하지 마세요. 가끔 주책 없이 사모님들이 답을 너무 빨리 하세요. 저기 그냥 웃고 계세요. 아주 좋아요. 예, 그렇게 웃고 계시면은 가슴이 더 뛸 겁니다 아마. 웃기만 하고 답을 안 하셔요. 왜 답을 안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목사님 쉬시는 날 같이 쉬자고 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시는 날을 좀 알려주시고 함께 쉬자고 좀 졸라주십시오. 내가 굉장히 바쁜 주간인데 내일 모레 시간이 조금 나는데 꼭 만나고 싶거든요. 모레 시간 돼요? 오후에? 답하지 마세요. 답하지 말고 잠깐만 계세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총각분이 저 처녀님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신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황 난 잘 모르겠다. 왜 자꾸 아가야 넌 아직 모를 수 있어. 넌 이따 끝나고 내가 가르쳐 줄게. 자, 근데 때 되면 다 알게 돼. 자, 지금 그러면 자 우리 저기 젊은 여청년 말고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요걸 깨닫고 나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무슨 날이지?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서 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거든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찾아봤더니 얘들아 7째 날이 되면 쉬어라. 내가 그날 뭐 한다? 만나러 간다. 쉰다.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뭐 해라? 쉬어라. 지금 금방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사모님이 이제 답하셔도 됩니다. 같이 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자, 이제 제가 이걸 목사님께 부탁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 대목에서 많이 멈칫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쉬자고 요청하셨는데 함께 쉬자는 여청년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답을 해주실지 한마디만 해주시고 이 상황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다고요? 고맙다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로 이번 주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써놓으셨어요. 성경에 그 어떤 믿음의 노덕 이야기를 아무나 대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다 똑같아요. 야곱, 아브라함 맞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례를 이번 주 내내 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잠깐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이게 제7일 안식일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사랑은요,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좋은 사례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예, 집사람입니다. 1996년 2월 10일 날 제가 삼육중학교에 다니거든요. 옛날에 서울위생병원교회였습니다. 거기 청년관 문이 열리고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사실은 그 청년관은요, 지금 목회실로 쓰는 곳이고 그 교회는 서향으로 지었어요. 서쪽을 바라보고 지었어요. 안식일 오후에 청년회를 할 때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곳입니다. 많은 어두컴컴했어요. 맨 남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있었고,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구석구석까지 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하고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남양주 이쪽에 살면서 출근을 저쪽 남서쪽에 있는 안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했으면 그걸 거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차량을 타고 외곽도로를 타면 1시간이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구태여 신설동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탔어요. 그거 타면 3시간 걸려요. 대신에 그걸 타려면은 이 사람이 일하는 서울위생병원에 제 차를 놓고 가면 돼요. 그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5분? 3시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출근길에, 저도 출근길에 그 길 위에서 안녕 요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땐 아침에 무지 잘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깨우시는 것 때문에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아하셨죠? 예, 비밀이 하나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이 사람 만날 그 생각에 하루의 모든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5분을 위해서 전 하루 종일 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바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또 와갖고 저녁 시간 보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는 안식일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향해서 우리 삶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와 만나는 이날을 위해서 6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걸 깨닫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면 6일 동안 아주 일을 정력적으로 잘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말은 왠지 안식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6일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안식일 하루를 제대로 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다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과학 공부가 아니고 철학책 중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제목 모르셔도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옛날에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쓴 책인데 이름도 까먹으셔도 돼요. 그 철학자가 자기 자녀의 이름이 니코마코스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윤리학 책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6일을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의 철학이에요? 예. 그거 말고 주와 함께하는 이날을 위해서 6일을 고대해서 사시면은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도 뭘 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도 주물러 주시고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가진 것도 뭐예요? 시간을 함께. 그럼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뭘까요? 우리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같이 섞여 버려요. 이게 뭔 말일까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은 저도 나쁜 짓을 할 수밖에? 그 당연한 얘기예요. 맞잖아요. 세상의 도덕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유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웃을 도운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진짜 단언컨대 없긴 없어요. 저는요, 지나가다 누군가 불쌍한 분이 있으면 일단은 좀 겁도 나고요. 제 손이 더러워지는 거, 혹시 병이 옮을까, 혹시 귀찮지 않을까, 제가 진짜 그런 노심초사 때문에 돕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 옆에 계시면 어려운 분이 계실 때 지나가실까요?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종로거리를 걸어가다가 거기 서점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가 저 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 앞에 대학생쯤 되는 아주 이쁜 누나가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가나보다 그렇게 갔는데 그 앞에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그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시커먼 분이 여기 누워 계시니까 놀랐어요. 놀랐으니까 어머나 하고서 이렇게 놀랐어요. 놀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면서 이 사람을 마치 무슨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요. 심지어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사람이고 조금 지저분한 다 사람이. 근데 어머나 하고서 막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니까 이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벌떡 하더니 막 기어가서 다리를 턱 잡았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때 이렇게 탄성을 지르세요. 놀라셨죠? 그걸 본 저는 어땠을까요? 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 해서 이렇게 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제가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왠지 제가 한 푼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다가 손톱 잡히면 어떡합니까? 정말 전 걱정스러워서라도 못 도와드리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단지 네 안에 있는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마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세우셔서 물도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러다 그 위험하세요. 아니 좀 지저분해. 야, 제가 닦을 거들 제가 이럴까 하면 저도 같이 도울까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인데 나는 귀찮은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도운 것입니까? 예수께서 도운 것입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봉사활동에 진짜 열심히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어떤 도움을 받으신 분이 감사의 답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당신을 도운 적이 없어요. 당신은 누가 도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그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선을 이루신 겁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둘째는 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단지, 여러분들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손을 잡고, 내가 예수님 손을 잡는 순간 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지.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섞여버린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주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함께함이 마음속의 함께함? 아닙니다. 실제로 내 옆에 계신 분처럼 진짜 옆에 계십니다. 이게 왜 옆에 계신 분인지는 제가 내일 좀 더 과학적인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